무능하다 하여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해. 기도실을 없애버리는 것과 개인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건 간단해. 기도 일들을 하찮게 여기게 하고 여러분 그의 모든 일에 결실이 없게 하는 거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지? 고단하고 피곤해도 엎드려 기도하는 건 피곤함이 더해질 것 같은데도 기도 속에서 피곤이 제해진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지친 모습으로 여러분 새벽에 눈을 비비고 다가와 무릎을 꿇으면 처음에는 오늘은 새벽 기도는 내게 벅찬 듯하고 여러분 오늘은 유난히 기도가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된 기도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기가 일어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비한 지혜가 그에게 있게 되는데 하루의 일과에 아침 출퇴근 여러분 출근길이 발걸음이 가볍더니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일상의 일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렵거나 꽁무니 빼거나 힘없이 무너지거나 좌절할 마음이 없어 오히려 맞서보고 넉넉히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지. 여러분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기도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피곤해 죽겠는데 또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금식하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아유 고단해 죽겠는 사람을 들들 볶는다고만 생각하지. 물론 초보 단계는 들들 볶인다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 그래서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야 그래서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즐겁다고 얘기하는구나, 그거 말입니다. 교회를 그토록 출입해 몇 년, 십수년, 몇십 년을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더럽게 이러면 폼 잡고 개폼 잡고 다녀도 실상 엎어져 기도하며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상한 손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엉터리 가짜거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오랜 시간 무릎 꿇어도 여러분 좀 더 머물고 싶을 만큼 말이야. 여러분 잠깐 기도했다 싶은데 벌써 1시간, 2시간이 지나갔다고 여겨지는 거 말이야. 여러분 그런 게 과거에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었고, 그렇게 서슬푸른 도전과 그리고 강력한 핍박과 도전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도 그거고, 세상을 넉넉히 호령하며 오히려 영향을 끼치길 원하는 만큼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그거거든. 집구석에 가서도 테레비 소리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분 집에 들어가 문을 탁 닫고 안에서부터, 안방 안에서부터 테레비 보는 아이들의 귀에 들리기까지 열심히 세게 기도하면 애들 테레비 볼륨도 줄어들어. 거기다 울면서 여러분 훌쩍거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면 애들도 테레비를 뚝 꺼버려. 기도 소리 들려지면 집구석 달라지고, 사람이 지는 기도 못해도 기도 소리 들으면 마음도 달라져. 교회 기도 소리 멈춰버리면 교회에 희망은 없고, 기도 소리 없음에도 사람들이 모인 건 그거는 교회가 아니며, 여러분 주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 교회가 부흥되는 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가 있길 바래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이 어떤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도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기도의 계획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누구도 감히 그걸 침범할 수 없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쓴 사람, 여러분 누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것 있나 싶어도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나는 깔때기 은혜라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깔때기 은혜는 참기름병에다가 참기름을 옮겨 담는 것처럼 깔때기를 주둥이에 팍 꽂아가지고 옆에는 한 방울도 안 떨어지도록 거기다가 막 쏟아붓는 그 깔때기 은혜 말이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옆에 붙어다니면 혹시나 꾀평하는지 몰라도 솔직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각별한 은혜는 그 사람은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의 귓구멍에 들려지는 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는 들려지지만 기도하는 자매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들려지지 않지. 그러니 여러분 오늘 치열한 전쟁터에 놀라운 건
아람 나라 왕도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을 묶고 그 사람을 여러분 결박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둠의 세력이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제일 먼저의 중요한 과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입을 봉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없애버리고 기도의 문을 여러분 닫아버리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없애버리고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던 때를 혹시나 여러분 기억한다면 그때는 환경 때문이라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느꼈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위기를 좀 모면하려고 애썼던 때, 그때는 환경이 넉넉하진 않아도 기도 속에 주님과의 여러분 경험이 감격이 되고 그 고난을 이길 즐거움으로 극복할 만한 힘이 주어졌는데, 옛날에 비하면 때깔나는 옷을 입고 기름진 것을 퍼먹고 여러분 배는 또 아주 축 늘어지게 되고 누구력도 아주 팍 여러분 하여튼 거시기 힘도 잃어버리고 말이야. 매사에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데 환경은 좋아졌으나 여러분 기도가 상실되고 기도의 진지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삶이 더 곤고해지는 거예요. 희한하다. 뭐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도 문화적 활동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도 또 활동은 더욱더 넓어졌으며 옛날에 비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은 이렇게 곤고할까? 인생은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인생은 진정한 기쁨이 없으니 바스칼은 방세에서 사람의 가슴팍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세상의 명예 권세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지. 학력 컴플렉스에 걸리면 박사학위 몇 개 따면 될 줄 알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에 행복하지 않고 많은 돈을 갖고 재벌소리 들어도 누군가는 뛰어내려 삶을 끝내기도 하고 어떤 대그룹 여러분 그 그룹의 여러분 임원이요 그 재산도 몇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린 거 보니까 여러분 인생은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없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환상 속에 있고 안 될 때는 그것만 되면 내 인생에 여한이 없겠다고 싶지만 되고 보니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잃어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그게 아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뺏기지 마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어둠의 세력은 그 가치를 알아.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 이 밖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괴짝 이런 거 이거 팔아버리세요. 돈 드릴게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돈 드릴게요. 그러고 여러분 구러마에다 싣고 오는데 여러분 그게 오래된 거고 때로는 뒤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물 같은 것도 나와. 오래된 고지도 고서 말이야. 몰라 가치를.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지.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지만 기도의 가치를 우리는 모를 때 어둠의 세력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행동을 자약하고 또 여러분 또한 제약하고 우리를 깔고 앉아 우리의 활동 범위를 줄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 기도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면 엉뚱한 일에 마음을 쏟게 하고 가치 있는 기도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 그거는 크나큰 위기고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거는 대단히 큰 신앙적 위기란 말이에요. 아람 나라 사람도 여러분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준비했던 병사를 도단성에 있다는 엘리사를 결박하러 오라고 결박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곳에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교회 부흥의 가장 초석이 돼요. 한 가정을 지키는 건
당신이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만큼이라도 기도하는 것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힘써 부르짖어야 되지만, 여러분 오늘 그만큼이라도 하는 기도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밀어놔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벽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 21일, 40일 그런 특별 기도에는 평상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한 사람이 온 교회가 21일 동안이라도 하자고 제안하여 서로가 그렇게 다 밝은 표정에, 그리고는 새벽 기도에 동참한 것은 21일만 하고 영원토록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40일만 하고 죽도록 이제는 놀자,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회를 통하여 새벽 기도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그분들을 이해하는 기회예요.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지에 관해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는 기회예요. 익숙하지 않은 일, 그러나 새벽 기도를 통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 다시 품게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어떤 건 20일 기도하면 낮아이 얻었네, 너자이 얻었네 그러고, 누가 묻기를 새벽 기도 하냐고 물어보면 눈을 땡그랗게 뜨고 하는 얘기가 했어요 그러니, 과거 용어로 얘기하는 걸 보면 한때 20일 새벽 기도 했으니 이제는 안 해도 당당하다는 뜻이니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21일 40일 기도가 잘못 기도하게 되면 원수마귀의 더러운 계략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평상시 기도 안 했던 것들은 자기가 기도 안 하면 나는 기도 안 했다라고 느낄 텐데, 21일이나 훌딱 끝나버리면 나머지 365일에 21일만 하면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담대함이 생긴다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특별 새벽 기도는 원수마귀의 특별 여러분 전략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21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 그런 뜻인데, 대부분의 성도는 이번만 하고 때려치자 이러니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처럼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여러분 무릎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러분 그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입니다. 여러분 힘써 주님을 찾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두려워할 만큼 옛날의 야경꾼의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경찰이 도적을 잡는 여러분 호루라기 소리란 말이에요. 원수마귀는 그 기도 속에, 기도 소리에 바싹 오그라져 사방팔방으로 도망가기 급급하겠죠. 왜 여러분 두렵다고만 얘기하십니까? 왜 위험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다고만 생각합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나는 걱정이라고 탄식만 하십니까? 왜 그들은 좋은 일이 있대, 왜 내게는 좋은 일이 없냐고 힘없이 무너져 있습니까? 입술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아름다운 일이 다가오고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또 7길로. 아멘만 할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쪽은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물론 지금은 뭘 할 것처럼 얘기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람 나라 사람이 그 엘리사만 결박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사람의 입을 봉하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들어. 한때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한번 무릎 꿇으면 좀처럼 쉽게 일어나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이 어느 순간 여러분 그 기도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쭈그리고 앉아 넋두리하면서 아 옛날이요 옛날 얘기만 하고 오늘은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하는 얘기는 교회 부흥을 더럽게 걱정은 잘해. 걱정해서 해결될 일 아니요, 엎어져 기도할 일이지.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수군거린다고 해서 교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떠버리지 마라. 당신 그럴 시간 있으면 한 번이라도 무릎 꿇어 주님께 눈물 섞인
부흥을 위한 기도라도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여봐, 당신이 그렇게 잘난 체하고 교회 부흥을 대단히 염려하는 것처럼 떠버리긴 하나 오늘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욕구마저도 허물고 있다는 거 알아? 당신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겠다는 모처럼의 마음을 포기하는 줄 알아? 얼마나? 그러니 당신이 그만하지 말고 앞장서 조용히 머리를 수그리고 그리고 두 어깨를 들먹거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 버린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여러분 남의 일천만 느꼈던 하나님의 부흥은 여러분 일심교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여러분 심일교회라고 나는 생각을 해. 네. 교회 부흥 때로는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분위기에 과연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일로 나타날까? 나타납니다. 문제는 실제적으로 기도를 안 한다니까 문제죠. 그래도 여러분 일심교회는 그래도 열심을 해. 내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 표정은 무슨 의미야? 목사님도 그 말하고 뒷얘기는 또 뭡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이야, 이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는 마음이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목사님이 앞장서서 여러분을 그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교육하려고 그러고 그저 본을 보여가면서 진실된 신실된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사력을 다하고 그런 중에 여러분도 열심히 믿음 생활에 여러분 따라가며 배우는 모습들은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는 꿈과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비전이 남다르다면 비전만큼은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다른 꿈만큼 남다르게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지. 마침내 여러분 쫓아가서 아람 나라 사람들이 에일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간 거예요. 야, 그를 잡아낼 수가 있나?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시지요? 못된 계략을 여러분 엘리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무식해도 하나님께 엎어져 기도라도 힘써.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비밀된 일을 알게 하고 터득하게 되는 은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탁월한 지혜가 있거든. 예지의 능력도 생기고 말이야.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님은 크고 비밀된 일을 알게 한다. 왜 내일에 대한 두려움만 생각해? 오늘도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내디딜 발걸음을 내디딜 장소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이 선별케 하여 마땅히 할 일을 힘쓰도록 하나님이 깨닫게도 한다면 왜 생각 안 하냐? 오늘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디 신령한 사람 없는지. 그 뜻은 뭐냐면 자기의 앞날에 관해 예언 내지는 앞날에 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등신이 또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한테 또 물어보라고 그랬다. 나보고 하여튼 다 귀찮은 건 나한테 다 넘어와요. 참나. 그래서 내가 만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왜? 나도 솔직히 모르니까. 미안하지만 야, 너의 답답한 마음을 누가 알아? 네가 입술 열어 눈물 섞고 한다고 사람들은 네 얘기에 같이 훌쩍거리며 이해는 하겠으나 정작 네 안타까운 마음을 너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말씀 안 하겠어? 근데 왜 자꾸만 여러분 신령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줄 알아? 그런 것들이 대부분 기도할 마음도 없는 게 조급한 마음에 알고 싶은 건 더럽게 많아서 그렇거든. 고를 때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인간이 그 얘기 듣고 그런가 싶어 쫓아가니 허황된 길 아니야. 언제나 주님 바라봐야지. 이것저것 여러분 호객행위하는 삐끼들한테 속으면 안 돼. 괜히 눈길 한번 잘못 주면 인생 망쳐버려. 발걸음 한 번 잘못 디디면 여러분 저 벼랑 끝에 서 있다가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 늘 주님 바라봐. 혹시나 그런 거 못 보셨어? 왼쪽을 보시오, 위를 보시오. 딱 보니까는 뭘 봐 이러는 거. 세상은 늘 허망하거든. 주님 바라보면 인생은 믿음이 생기지.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누구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요, 누구보다 총기가 있는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살길 바래요.
그들은 원수마게 보기에도 여러분 너무너무 겁먹는 사람,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회장, 여러분 사장 소리 들어도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원수마귀는 회장 사장이라고 겁먹지 않고, 군대 장관이라고 겁먹지 않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원수마귀 겁먹은 적 없어. 우리가 이렇게 때를 져서 이렇게 앉아서 나한테 아멘도 안 하고 뚫어지게 보면 나는 겁먹지만 원수마귀가 겁먹겠어? 그러나 원수마귀는 알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위협받고 있는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계속 부딪히는데 가장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앞세우고 주 이름을 부르며 전진하면 어둠의 세력은 강력한 진이 파괴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토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절대로 당신을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여 어리석어 교모히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면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총명과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여러분 무지함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의 무능함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꾸짖은 적이 없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너 구하거라, 너 찾거라, 너 두드려. 그러면 내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주님이 그에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왜 그는 무능한가? 무능함을 따질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하시듯 기도하지 않는 걸 책망해야 돼요. 어둠의 세력에 그렇게 도전하는 건 그런 기도의 사람을 결박하기 위한 거였거든. 솔직히 교회가 부흥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줘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더 영적 분위기가 되려면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거든. 희한해. 주님이 친히 여러분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통해 왜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짐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고 하시는 것처럼 어찌 보면 기도 소리 멈추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기도 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아요. 기도하러 자꾸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의 행렬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마련이지만 겨우 이런 모이면 퍼먹다가 놀란 건 잘 퍼먹고도 헤어질 때는 이빨 쑤시면서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니 교회는 퍼먹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지? 은혜 받아 은혜가 충만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만, 하찮은 것도 감사하며 서로가 나눌 수는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 기름진 걸 퍼먹고도 싸우려고 그러고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도 더 욕심부려 보이지 않는 분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는 건 기도 소리가 있어야 돼. 다방과 카페가 여러분 가꿨어. 벌써 다방에는 담배가 여러분 자욱할 때고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쌍화차 잡숫겠지. 카페는 달라, 음악 소리도 달라, 들려주는 소리 다르고 곳곳에 느껴지는 여러분 커피향은 카페가 더 짙고 말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도 다르거든.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니 들어오면 교회는 교회 같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담배 물고 있던 사람도 들어올 때는 담배불 끄고 술 취한 것도 여러분 감히 들어오기를 주저하는데 교회는 언제나 교회다워. 어둠의 세력도 벌써 알아. 그러니까 감히 근접하지 못하지. 이제부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서로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가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 여러분 표정 보니까 뭘 할 태세가 있는 것 같으네. 감사해. 그래도 여러분 한 끼 금식해가면서 기도한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 정말. 또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고 하루에 3끼 먹으라는 건 또 어디 있어?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루 3끼 먹으라는. 또 지가 뭘 했다고 또 3끼를 먹어. 참. 더 웃기는 것도 지가 퍼먹어 놓고 또 살은 어떻게 빼냐고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그걸. 그래도 워낙 퍼먹던 습관이 있어서 안 먹으면 허기지고 말이에요. 그래도 꽉까지 퍼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부터 운동한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하고 애쓰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 여러분 가끔 금식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더라고. 왜냐하면 금식해야 사람들이 좀 모든 삶을 딱 멈춰야 생각이 좀 깊어지거든. 너무 분주하면 생각이 깊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더 탐험대를 여러분 짐을 그렇게 운반하는 원주민들이 말이야, 그냥 본래의 계획과 달리 얼마나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얼마나 날래기 뛰는지 말이요, 그 익숙한 빌림을 앞장서 여러분 헤쳐나가면서 가는데 계획했던 것보다도 글쎄 며칠이 더 빠를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 탐험대들이 얼마나 신났는지, 이렇게 되면 빨리 일이 끝나겠다고 그랬는데 글쎄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잠깐 머무는 동안 짐꾼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왜 빨리 안 가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생각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느낌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분주하다 보면 생각 없이 일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면 안 돼. 생각을 갖고 일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면 생각 없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쳐다보면 아주 난감해요. 난감해. 자,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디 사냐고 물어봐봐. 그래서 가끔 금식하면 사람이 생각하거든. 모든 일을 잠깐 멈추고, 그러곤 어쩔 수 없이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 긴 한숨을 타며 에휴,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 아이고,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았어야 했는데. 에이구, 좀 가족들과 좀 단란한 그리고 편안한 그런 식사도 내가 제대로 못했네.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은 지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지만 꼭 어떤 사람은 전봇대에 부딪혀서 그러곤 생각해. 여러분 지혜롭지요? 그 짐꾼들이 그들은 생각하기를 너무 바쁘면 생각이 못 쫓아온대. 그래서 그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머물러 있다. 생각이 올 때까지. 여러분도 가끔은 금식해야 돼. 생각이 올 때까지. 그리고 생각 없이 분주하게 살아. 그리고는 사람답지 못하게도 살고 엉터리처럼 살아왔던 일들을 다시 여러분 생각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거든. 여러분 기도하는 건 얼마나 감사해. 거기에 약속도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길 원하고 기도 소리가 줄게 만들고 기도 일들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들 때 이번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재인식하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불대도 일어나고 내일 새벽부터 당장, 아니 오늘 밤부터 기도를 한번 좀 진하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마음 담긴 눈물 적신 애절한 기도를 드리게 된다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원수마귀는 충격에 뇌출혈로 자빠질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가 어둠의 세계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도 알지 못한 기가 막힌 것들을 앞선 것을 미리 알게 하신다. 놀라운 건 쫓아가 딱 잡으려고 했는데 글쎄 사환이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고 한숨 쉬는 그 현장. 엘리사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하는 얘기야. 뭘 걱정하냐? 그러더니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싹 열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수레가 이미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미 그들을 애워싸고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지.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지가 아는 게 단 줄 아는 게 교만이요. 겸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아는 건 아는 거라도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 주변에 개떡 같은 인간들 많아. 지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아. 여봐,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네가 알고 있는 게 알아야 될 것의 다는 아니야. 그러니 너는 알고 있는 건 사실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될 거다.
어떻게 너는 네가 아는 게 다냐?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알아야 될 것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으니 오히려 겸손하게 잘 들으려고 하면 복이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 주제에 좀 더 알고 있다고 폼 잡고 앉아 선포되는 말씀을 곧다구로 들으면 안 되거든. 내가 알고 있는 것 사실이요, 경험도 남다르고, 그래서 사회에서 남다른 지위가 있고 때로는 박사요, 교수요, 거시기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내가 남달리 알고 있는 건 사실이라도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니 말씀하시면 열심히 듣고 배우겠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그에게 여러분 복이 될 텐데, 대부분 여러분 그 짧은 지식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괜히 말씀을 논하려고 하는 건방 떨다. 뭐 여러분 꼭 뭐 이렇게 여러분이 꼭 그렇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또 아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표정을 그렇게 지면 나도 좀 마음은 불편하지요. 이런 얘기 여러분 가슴으로 받고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미도 열심히 읽는다 했으나 제가 알는 게 다는 아닌데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듣고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텐데 말이요. 아유, 웃기는 사람들 많아. 뭐 여긴 없겠지, 봉천동인데.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더 많이 배우려고 힘쓰셔야 돼.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그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는 수고가 있고 애를 썼으니 누구보다도 특별히 아는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건 알고 계시지, 그렇고 그만큼 알고 있는 게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예요. 그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어떤 또 아버지는요, 애가 철없이 아빠는 말이지 대단하다, 대단해, 그 말에 착각하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아이의 세계에서는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에는 아이가 자기 중심으로 볼 때는 아버지처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 무사람과 부딪힐 때는 더 많은 걸 배워야 된다든지 더 많은 걸 노력하지 않으면 내일이 불투명한데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요. 당신이 대학 교수라고 불려지든 여러분 박사라고 무사람들이 대단히 부러워하든 간에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머리를 숙이고, 주여,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주의 말씀은 더 진리입니다. 알고 있는 건 있다 하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판단은 확실합니다. 주님의 지도를 쫓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일들은 현실이지만 사실은 그 현실이 진리는 아니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여러분, 오죽하면 당신이 기난숨을 토하고 오죽하면 그 일에 힘들어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며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다 느끼겠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것은 현실이지만 주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계획하여 이루시는데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주님은 이루신다고요.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온 건 사실이지만 이미 자신이 주 안에 있다는 걸,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걸, 어려움을 만나도 그는 보장이 돼 있고 힘든 일을 겪고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눈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기치 못한 도전 앞에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야, 넌 어렵잖아. 어려운 걸 나도 보지. 그러나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걸 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둘러친 울타리를 보고 주 안에 있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혹독한 추운 겨울, 여러분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사람들은 바싹 오그라져서 종종 걸음으로 집을 향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추우니까 손끝에 여러분 입김을 부어
손을 녹이려고도 애를 씁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런닝구 바람에 빤스바람에 여유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는 좋은 호텔 방 안에서 창문 너머로 지켜보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모든 사람이 혹독한 겨울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기치 못한 시련을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놀라운 건 주 안에 주님의 보장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경험하거든요. 어렵고 힘들어 쫓기는 환경에 무릎을 꿇은 사람,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어려움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싹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입술에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 기도하시지요. 누가 당신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하시지요. 오늘 당신은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테니까.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에도 계속 새벽 기도 좀 하라고 여러분 자꾸 권면한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오셨던 분 손 들어봐봐요. 오늘 새벽 기도 나온 분들 번쩍 드세요. 번쩍 내리세요. 내일도 안 나올 사람 손 좀 들어. 피곤하지요. 고단하지요. 그럼요. 내가 여러분의 일상의 분점을 모르고 다짜고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그러나 나도 당당하게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힘들다면서, 어렵다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라면서 기도해야지. 왜 남들만 부러워해? 당신이 엎드려 기도하면 당신도 기도하는 입술에 주님이 간증도 물려줄 텐데. 넋두리 할 일이 아니요, 기도할 일이지. 새벽 기도 일어나는 방법 간단하지. 오늘 밤 여러분 부흥회 끝나면 속히 가서 빨리 자요. 빨리 자면 돼. 문제는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안방으로 나를 인도한다 그러고 눈구녕이 복숭아씨가 되도록 텔레비를 보니까 문제지. 언제 끄는가 보니까 육체의 기력이 쇠해야 한 손에 리모컨을 붙들고 아쉬운 마음으로 끄고, 그리고 한 손에 리모컨을 붙들고 퍼즐로 자고, 드디어 눈을 뜨면 또 리모컨을 켜고 텔레비와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 그때는 이미도 아침에 동투고 난 다음이니까 무슨 놈의 새벽 기도가 있겠어. 그런 여러분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불편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 여러분 맛을 알고 맛을 아는 샘표관장이 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어지고 드디어 여러분 새벽에는 누가 깨우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말이야. 남편의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쳐가면서라도 또 여러분 하나님 전에 다가오고, 이제는 그만 가면 좋겠다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여러분 건드려서 같이 동행하자 그래도 그는 좀 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좀 더 깊은 맛을 느끼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해가 될라나 모르겠네.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앞나라에 관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건 주 안에 있는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처음에는 문제 앞에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이,
그 문제로 해서는 나타나지를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여파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 있었던 그가 힘써 주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그 문제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전에 주 안에 있는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니 누가 나를 어찌할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임에도 건져내신 주님이 그 모든 은사를 아낄 리가 없어 내 기도에 주님이 선뜻 역사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으니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신이 얼굴에 여러분 근심은 떠나가겠지. 그리고 온몸에는 생기가 있겠지. 그리고 그는 노래를 부르겠지. 근심은 털어놓고 차차차.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시지요. 여러분 좀 있다 보니까 마침내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야. 그 성을 에워싸 마침내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나라 사람들 힘써 주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달라고 하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 그들로 하여금 전부 다 소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전부 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곤 어디가 길이냐고 사람들은 헤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나가서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이곳에 왔으며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밤새도록 이 성을 에워쌌냐 물으니 우리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잘 인도할 테니까 서로 손에 손을 잡고 88 올림픽 주제가를 불러가면서 그리고 전부 다 사마리아 성에 집어넣고 그리고 아주 단단한 문 빗장을 걸어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얼마나 신나는지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 꽉 죽여버리자고 말이지. 보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에게는 적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다. 여러분 그들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인원들이 그들이 여러분 위세가 당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 자체로 봐도 겁을 줄 만큼의 모습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이야, 갖고 있는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칠흑같이 오던 암흑 속에 갇혀버린 그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겁나는 도전 앞에서 꽁무니 빼고 도망갈 게 아니라 힘써 주 이름을 부르면 그들의 강력한 도전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졸지에 다가와 우리의 숨통을 잴 것 같고 그들이 여러분 겁나는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바싹 오그라지도록 그렇게 겁을 주긴 하나 입술 열어 당신이 주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나약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험악한 세상의 문제는 아닌 듯 싶습니다. 도전 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말이죠. 오늘 힘써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에도 혼자 오지 말고 가족들이 좀 덤벼들어 기도 좀 해. 옛날에는 다 애들을 들쳐업고도 새벽 기도했는데 말이야. 요새는 말이야 지도 기도 안 하니 말이지. 그러니 되겠어? 새벽에 다가와 하나님께 눈물 쏟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루 일과를 의탁하고 의리하고 시작하는 하루. 발걸음 가볍고 만남이 행복하고 일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칠 쯤 되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었다고 감사하게 되고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 좀 들어. 번쩍 드세요. 번쩍 내리세요. 참 내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이게 사실 이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어떨 때는 나도 인간적으로는 새벽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사실 많아. 오죽하면 어느 목사님은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이렇게 목사를 괴롭게 만드냐고 그랬다가 얼마 있잖아 회개했다는 내가 얘기를 이제 듣긴 했습니다만 그러니 새벽 기도는
목사니까 되는 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도 해야 될 일인데 익숙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일이야.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고 안 할 수는 없어. 왜? 어설프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 반복되면 이제는 익숙한 일이 될 테니까 말이야. 그러니 훗날로 자꾸만 기약을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전들 번쩍 드세요. 내리세요. 이해를 합니다. 워낙 계획이 없던 일이니 어떻게 이거를 하겠어. 나는 여러분이 워낙 계획에 철저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만 그래도 늘 세상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급작스러운 전화에는 늦은 밤이라도 뛰어가야 될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은 하던 일도 중단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 진작부터 해야 될 일이었으나 이제라도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음성에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 일들은 평상시는 계획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긴급한 일이요 또 마땅한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아서 해야 될 일 목사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까지 나에게 촉구하는가 싶어. 그래도 엎드려 새벽 기도하고 힘쓰면 잘했다 그런 마음 들 것 같은데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 좀 들어. 번쩍 드세요. 번쩍. 나는 못 드는 사람도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못 들겠어요. 그럼요. 새벽에 일어나면 콱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자기도 이해를 하지요. 이해를 하지요. 그럼요. 예. 그래도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오히려 죽을 사람이 살겠지요. 또 여러분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고 지도 내일이 걱정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그건 똥배짱이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구슬땀을 흘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눕게 눕는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상처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지도 수긍을 하면서 말이에요. 새벽에 또 안 나오는 배짱은 또 뭐냐는 거야. 이해는 해. 주차 시설이 부족해서 그래. 이해를 하지요. 이해는. 그럼 여러분 일찍부터 간 가족들이 걸어 나오든지 그러면 솔직히 마음이 없는 거거든.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 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목사가 점잖게 얘기할 때가 좋아. 왜냐하면 요때 기도 안 한다고 지가 여러분 일평생 기도 안 할 것 같아? 언젠간 해. 행색은 다를 거요. 처지는 다를 거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게까지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느낄 요때가 훗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가 막힌 좋은 때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귀뜸해 드리는 거야. 내가 웬만하면 내가 이 강조를 안 하려고 그래. 내일 새벽에 나서 번쩍 드세요. 번쩍 드세요. 그럼 이해를 하지 내가. 평상시 때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겠다고 나오면 구설수에 오른다는 거 아시지? 암흑에 뭔 일 있는 것 같더라. 왜?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분명히 심각한 일인 것 같더라. 왜? 울면서 기도하더라 얘.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 안 나와서 갑자기 이러면 안 나왔다 나오면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도 이렇게 내가 목사가 얘기할 때 묻어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나와서 내일 새벽에 나올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요. 내리세요. 이해하지요? 웃기는 건 그렇다고 지가 내일 새벽 기도 나왔다고 내 기도하고서
지가 인심 쓰고 내일 새벽에 나와도요, 지기도 하지 내기도 하겠냐고. 그래도 워낙 나는 마음이 착하니까 설령 내일 새벽 기도 나와도 내 기도는 안 해도 나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위하기 때문에 내가 설령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도 내놓고 기도하기에 시간이 많진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싶어요. 주 이름을 부르면 도와줘. 여러분 당신의 새벽 기도에 여러분 가족들이 다 달려있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과 누구도 이런 보장을 못하지. 늘 다녔던 길에서 교통사고로 여러분 생명을 잃기도 하고 늘 해왔던 일에 큰 실망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치명적 고통을 겪고 남은 생애를 한숨으로 사는 사람도 많은 걸 보면 어찌 해왔던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으며 늘 다녔던 길이라고 여러분 편하게 다닐 수 있겠어? 자기는 운전을 잘해도 예기치 못한 일이, 자기는 조심한다고 했으나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기도원 앞에 고가도로 있잖아. 옛날에는 옆에 턱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지금은 여러분 옆에다가 이 좀 반투명되는 것으로 이렇게 펜스를 쳐놨지만 그전에는 저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가 말이요, 졸음운전을 했는지 글쎄 중앙선을 침범하고 옆에 조그만 이만큼 난간을 탁 받고 여러분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버스가 나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밑에 봉고차가 지나갔는데 봉고차를 샌드위치 누르듯이 팍 눌러버렸어요. 죽었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래서 썬루프가 왜 필요한지 내가 알아. 운전은 하늘을 보고도 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돈 모아서 뚜껑 없는 차를 타고 다녀. 그런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은요 어디나 있으니 뭘 장담하겠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고 동작하고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런 여러분 하루 일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어제 다녔던 그 길이라고 장담하고 어제 했던 그 일이라고 여러분 자신하겠어? 내일도 마찬가지. 아이 그만할까 이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해요. 좋은 말 할 때. 왜냐하면 이 얘기를 누가 잘 가슴으로 받지 않으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후회할지도 모를 테니까. 나는 전혀 몰랐으나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건 다 웃으면서 들었으나 그 얘기가 내 얘기였네. 새벽에 기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쏟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보세요. 적을 무력화시킨다. 왜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기도는 안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넋두리만 하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잡아먹을 듯이 저렇게 눈이 벌게서 덤벼드는데 누가 내 편이며 누가 내 호소인들 귀를 기울이며 누가 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말할 때 주님은 너 기도해. 근데 희한하지요. 넋두리에 시간 가는 줄 몰라도 기도는 안 합니다. 불평하면서 성과를 내지만 기도는 안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냐고 헛소리만 해 되지. 시작하세요.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해. 제가요 안 해서 그러지 제가 하기만 하면 잘합니다. 해봐. 시작. 내가 볼 땐 여러분이 안 해서 그러지 하기만 하면 잘할 것 같아. 하기만 하면. 이제부터 여러분 열심히 힘써 기도하기를 바래요. 뿐만 아니라 기도하니까 그들의 눈은 닫혀지더니 무력화돼 버리더니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자고 하는 신이 난 이스라엘 왕에게 이들을 밤새도록 쫓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하며 이들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을 것 같으니까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자고. 그러니 여러분 전부 다 몰아놓은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마실 것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는 사람은 선뜻 못 마시고 못 먹었겠지. 이제 이것들이 먹여놓은 다음에 죽으려고 그러나?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고. 그러곤 여러분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손에 쥐어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한 다음, 그리고 굳건에 닫혔던 문 빗장을 젖혀 문을 열고는 이젠 여러분 다시 돌아가시오. 이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넓은 마음이 되는 거야. 넓은 마음. 사람이 왜 그렇게 옹졸해지는가 보니까 기도가 없더라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그렇게 힘써 기도하지 못하지만 한때 열심히 사력을 다하여 기도했던 때 여러분 쏘가지가 넓었어. 그때는 웬만한 건 넘어가고 또 여러분 웬만한 건 기도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런저런 일에 너그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배려했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멈춰지면서 불평 원망은 늘어나고 하찮은 일에 성깔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생이 꼭 지 성깔 부려도 명분을 세우고 여러분 이유만 앞세우거든. 따져보면 누가 그를 성질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만한 일에 합당하여 불평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야. 은혜가.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넘어갔던 일이 지금은 그만한 일에 눈에 불 켜고 말이야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오만들 뛰어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그러고 지가 시험 들었다고 학을 쓰고 다니고 사람들 심기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직분 있으면 교회 모임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입이 대빨로 삐져나와서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면 사람들 마음도 여러분 불편하거든. 꼭 나는 여러분이 꼭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내가 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속이 좁아지고, 기도 안 하게 되면 은혜가 없는 모습들이 벌써 까칠한 모습으로 나타나진다.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물어봐. 시작.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 넓은 걸 다 포용해. 그 오지에 가보지 않은 나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먹을 게 없어 절대 빈곤에 비틀거리는 사람들, 내 귀에 들려지는 선교사님들을 통한 안타까운 사연들, 기도도 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것들은 그런 일에 관심도 안 가져. 어느 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지난날의 일들을 떠올리게 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만큼 살듯이 누군가에게도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들에 비해 나를 먼저 불러주신 것은 그들을 위한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들을 위해 기도는 해야 될 듯하고, 넉넉하고 좋은 여건은 아니나 그들을 위해 뭔가는 해야 될 듯한 마음이 일어나. 야, 이 사람아, 당신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야? 그래도 희한하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넉넉한 환경이 아닌데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일잖아. 이 말이 여러분은 부담이 되는 모양이군요. 기쁜 마음으로 은혜 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뻑뻑해.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문이 삐그덕 할 때는 뭘 쳐야 될 것 같아? 소위 구리스나 여러분 그런 기름을 못 놔도 소위 참기름이라도 벌르면 소리가 달라. 소리가 은혜가 없거든. 그러니까 매사일에 삐그덕 그러지. 들락달락하면서 말이 많지. 매사에 그렇게 불평이 많지. 아니, 여러분이 그렇단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나는 기분 나빠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은혜가 없구나, 하나님 왜 내가 이만한 일에 이렇게 자꾸만 성질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좀 주세요. 눈물 쏟고 힘써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힘들게 하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웬만한 일에도 오히려 감싸주게 되고, 여러분 쫓아가서 그들의 손을 꼭 붙들고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도. 그러니까 교회에 먼저 들어와 있는 중직과 재직이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처에 힘들고 어려워 도움받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껄핏하면 불평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중직들이 기도하여 은혜가 충만해서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들은 넋두리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바르지 않은 행동도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래야 여러분 그 사람도 성장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이미 그들은 상처 입고 들어왔는데 교회 중직과 재직은 은혜가 개떡같이 없어서 와서 여러분 지 상처 때문에 넋두리 하니까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군 데 들어가가지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또 다른 교회를 전전하게 되겠죠. 교회가 부흥되려면 들어오는 사람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이미 그들을 맞이하는 교인들이 먼저 은혜가 있어요. 충만해. 얼굴이 벌써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말이야. 에? 벌써 눈에 있는 교만기는 다 빠져나가고 말이지. 그리고 벌써 사람 탁 보면 생기가 있고 그러는 거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고마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내가 철없을 때 퉁명스럽게 내뱉는 얘기도,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은혜가 있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줘서 내가 오늘 생각해보니까 지난날 너무나 철없는 짓을 많이 했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인지 어멘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 쏘가지를 좀 넓혀라. 좀 베풀고 나눠주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해야 되는데, 23절과 24절을 지금 제가 계속 설교한 내용이 거기 다 있어요. 23절과 24절을 읽으셔야 돼요. 23절 24절 시작. 글쎄 여러분 아람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못된 짓에 여러분 안갚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일 것 주고 여러분 마실 것 줘가면서 보냈으면 우리 같은 미안해서 다시는 못 올 것 같은데 그놈의 새끼들이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그거 깨닫는 거야.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베풀지만 여러분 베풀면서 은근히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요만큼 했으니 이놈 너는 어떡하는가 보자, 그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그 일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게 돼 있다고. 용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주님 바라보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베풀어 놓고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내가 입어. 왜? 그놈의 새끼 말이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놈의 새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베푼 사랑에 그가 상응할 만큼 뭘 안 하면 상처를 내가 입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일 많아. 그래서 누군가에게 베풀 때는요, 주님 보고 하세요. 응? 주님 보고 하셔야지. 우리는 누굴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곁눈질해서 봐. 그 새끼가 뭐 하나 보자. 지가 인간이라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달라야지, 이런 생각.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대로 상처 입어. 목사님, 이게요, 인간들은 그렇게 베풀어 줄 필요가 없더군요. 그런 거. 나는 이런 분위기를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도 뭔 일이 있군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하면서 넓은 마음을 품어. 그래, 그가 내게 행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나 그래도 그를 사랑해야지.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그도 사람인지라 못된 버릇 버리지 못하고, 또 여러분 쉽게 소위 배신의 행동을 해도 주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한 일,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낭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는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법은 기도야. 기도 없이는 가짜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애써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만큼 여러분 기도를 더 힘쓰셔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을 뚫어지게 보면서 아우, 내일 새벽에 또 뵙겠네요. 그래서 시작. 네. 하여튼 확실한 도장을 찍는 거지요. 피곤하실 거야. 그래도 내일 여러분 부흥회 여러분 또 마지막 날인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는 해야지. 그럼요. 그리고 누가 알아? 내일 새벽에 오랫동안 그렇게 가슴에 품었던 그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내일 새벽에 응답될지. 꼭 이렇게 꼬셔야 또 나올 것 같으니 말이야. 이 참 목사는 힘이 들다고 이게. 여러분도 어쨌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입을 봉하게 해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힘써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는데,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 하늘은 열리고, 이미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근데 왜 하늘은 열려 있는데 왜 역사는 없을까요? 우리의 입은 닫혀 있으니까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그 입술을 응답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요, 의외로 말씀이 많으신 분이야. 또 어려운가 보다. 주님은 말씀이 많으셔. 오죽 주님은 말을 하고 싶으셔서, 말씀하고 싶어서 나는 졸지도 않는다, 나는 자지도 않는다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 많으신 분이요.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오밤중에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세요. 이미 하늘은 열려 있다. 네가 뚜껑을 닫아놨구나. 하늘은 열려 있다. 네가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제라도 어설프고 어눌한 입술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도와줘요. 특별히 목사님, 왜 주여를 꼭 3번 합니까?
3-4번이라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면 성부, 성자, 성령일까? 4번은 많고 2번은 적고 해서 3번인가? 다니엘서 9장에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옵시고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뜻을 담아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럿이 같이 모여 기도할 때는 혹 옆에 사람에게 때문에 내 기도가 방해될 수 있고 집중할 수 없을 수 있으니,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지요. 조용해야만 책이 읽을 때 눈에 들어온 건 아니고, 때로는 너무 조용해도 책이 눈에 안 들어오면 지가 소리내서 읽기도 하지요. 여러 사람이 더불어 기도할 때는 자기의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을 수 있으니 오히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에 집중하여 그 기도의 제목으로부터 자유해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옆에 사람의 기도에 지 기도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에 같이 고민하다가 그 사람은 응답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때 그 인간은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고민하고 앉았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하여 힘써 기도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위로와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전에 미뤄놨던 기도를 시작하고 늘 기도해야지 했던 일들을 이제부터 실천하여 여러분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길 바라고,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무더웠던 그 여름이 지나가고 태풍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이제는 이렇게 하늘은 높고 하늘은 청명하고 말도 살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여러분 더 주님 앞에 힘써 더 기도하기 좋을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요. 눈을 감고 왼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 주님, 누군가가 기도의 일들을 내게 요구하기 전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말하기 전 우리는 누구보다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꾸만 기도의 일들은 그 어떤 일에 늘 뒷전으로 밀어놨는데, 이제 보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